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4부 성도와 목회자의 경제생활 8번째 주제 사례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 중에는 무임으로 봉사하는 분도 계시고 유급으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사례비를 받으며 유급으로 일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한 사례비를 지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교역자에게 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지급하는 관행은 초대교회의 부흥과 발전에서 비롯됐습니다.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초기에는 정기적으로 사례금을 받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간헐적으로 주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4장 15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며 자신과 동료의 생활비를 스스로 충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장로를 세워 성도를 지도하도록 했는데 교회가 부흥해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는 업무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는 전임 교역자를 세우고 그의 생활비를 교회가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관행은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더 거슬러 올라가 구약의 가르침에 의하여 정당화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5절에서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은 신실한 일이니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순회 전도자를 주로 뜻합니다. 이 본문은 전도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교회에게 권고합니다. 전임 사역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조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도운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7절에서 군인으로 징집된 자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국가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것, 포도를 심은 농부에게는 포도 열매를 수확할 권리가 있다는 것, 양을 기르는 목축업자에게는 양의 젖을 먹을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을 예로 들면서 전임 사역자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정당화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모세의 율법 중에서 근거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는 조항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인용되었습니다. 소는 밭을 열심히 갈면 주인이 풀을 줄 것이라는 기대로 힘든 일을 견뎌냅니다. 그런데 마음이 차가운 주인이 소가 풀에 한눈을 팔면 일이 늦어질 것을 우려해 소의 입에 망을 씌워 풀을 먹지 못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하나님이 소 자체를 염려해서 주신 명령이 아니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레위 지파를 다른 11지파가 차가운 마음으로 대하지 말 것을 강조하기 위한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일하는 이들, 레위 지파입니다. 이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 이 제사장들이죠.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제단과 함께 나눈다는 말은 제단에 바친 제물 일부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성전의 제물은 11지파가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11지파가 레위인의 생활비를 전담하되 차가운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교회가 전임교역자의 생활비를 전담하되 차가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0장 10절, 누가복음 10장 7절입니다. 이 가르침을 근거로 전임교역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정당화합니다. 11지파가 레위인의 생활비를 전담하고 성도가 전임교역자의 생활비를 전담할 때 11지파와 성도는 자기 것을 가지고 레위인과 전임교역자를 돕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1지파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가지고 레위인을 돕는 것이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가지고 전임교역자를 돕는 것입니다. 제물과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이 제물과 헌금의 소유권은 11지파와 성도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 제물과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전임교역자는 사람으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임교역자의 생활비를 전담할 때 자신들의 것으로 지원한다고 해석하거나 마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월급을 주는 것과 같은 마음과 태도로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례비 책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임교역자의 사례비를 누가 책정하는가를 알아봅시다. 개신교 교단들마다 사례비 책정의 주체가 다릅니다. 첫째로 국가가 사례비 책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와 교회를 동일시했던 2차 대전 이전의 독일이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교역자의 사례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현대 개신교에서 이 방법을 채택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로, 교단이 모든 전임교역자에게 생활비를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일의 복음주의 교회, 영국 성공회,荷란 국교회, 미국 감독교회,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등이 이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목회자가 안정적으로 교회 봉사에 전념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목회자가 타성에 빠질 우려가 있고 교회의 건전하고 생명력 있는 성장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개교회가 사례비 책정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장로교회와 침례교회, 개혁교회 등이 이 방법을 택합니다. 이 방법은 목회자가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 봉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재정상의 불안감으로 소신 있는 사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 첫 번째나 두 번째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법을 채택하면서도 교단이 현재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개교회를 돕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임교역자의 사례비 수준을 어느 선에서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임 교육자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경제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권장하는 경제 생활의 수준을 잘 요약한 것은 잠언 30장 8절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를 금하셨습니다. 전대, 두벌 옷. 이 두 벌 옷 중에서 한 벌 옷은 생활 필수품이지만 또 하나의 옷은 신분 과시형 사치품인데 이 신분 과시형 사치품을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벌 옷은 생활 필수품으로서의 한 벌 옷은 가지고 다니도록 하신 것이죠. 양식, 여분의 신. 이 마가복음에서는 신으라고 했는데 이 신은 현재 신고 있는 필수품으로서의 신인 반면에 마태복음에서 휴대하지 못하게 한 신은 신고 있는 신이 아닌 여분의 신을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여분의 지팡이. 이 마가복음에서 휴대를 허용한 지팡이는 길 안내용 지팡이이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휴대를 불허한 지팡이는 호신용으로 쓰이는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니고 다니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전도자는 다른 성도들보다 더 검소한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하는 경제생활을 영위함으로써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명령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전임교육자 사례비 수준의 하한선과 상한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전임교육자의 사례비는 생계 유지에 필요한 최저 생활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 생활비 수준은 현대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을 참고하면 됩니다. 문제는 교회 재정이 열악해 최저 생활비 수준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미자립 교회의 경우에는 교단 혹은 교회 연합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재정 형편이 넉넉한 교회들을 설득해서 연결하거나 교단 혹은 교회 연합체가 미자립 교회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임 교역자 사례비는 검소한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검소한 일용할 양식의 수준은 교역자가 사는 시대와 사회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일률적인 금액으로 정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 상식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물가 변동과 같은 사회적 상황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 봉급 수준과 인상률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의 예산 규모가 커지는 것과 비례하여 목회자의 사례비 규모를 상한선 없이 올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평신도든 교역자든 많은 돈을 벌게 되더라도 삶의 수준에 일정한 상한선을 그어야 비로소 이웃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마련됩니다. 돈을 버는 만큼 생활 수준을 끊임없이 끌어올리면 다른 사람들을 돕는 재원이 늘 부족하게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이와 같은 잘못된 관점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교회를 부흥시킨 데 대한 보상으로 목회자 사례비 수준을 상한선 없이 높이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둔감해지며 성도들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잃게 되고 목회 지도력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예산 중에서 교역자 사례비의 비중을 어느 정도 할당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헌금 방식인 11조를 통하여 들어온 헌물은 주로 분깃이 없는 레위인의 생활비로 사용됐고 민수기 18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11조에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제사장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헌물로 성막이나 성전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11조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리기 위하여 모일 때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에도 사용되었고 신명기 22장 1절에서 19절 특히 3년 차에 드리는 11조는 전액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에 사용되었습니다. 요약하면 구약의 헌금은 레위인의 생활비, 성전 운영비용, 구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교회가 전담하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전제된 상태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의 식사 제공을 위한 기금을 만들어 사용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등이 예루살렘 교회의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하기도 했고 바울의 선교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성경상의 언명들을 종합해 보면 헌금은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 구제, 선교 등을 위하여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헌금은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전담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합니다. 헌금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헌금 전체에서 전임 교역자의 사례금 지급 비중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헌금의 액수가 적어 전임 교역자의 사례금 지급이 어려운 실정인데도 인건비, 구제비, 선교비가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원리를 획일적으로 적용해서 전임 교역자의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낮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헌금 구조 규모가 커지는 경우에도 균형 예산의 원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 전임 교역자의 사례비를 지나치게 많이 책정하는 것도 또한 잘못된 일입니다. 이때는 인건비 비중이 크게 낮아져야 합니다. 전임 교역자의 사례비는 사회적 상식의 선에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범주 아래로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헌금 규모가 적을 때는 예산의 60-70%까지도 전임 교역자의 사례금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때가 있고 헌금 규모가 크면 예산의 5% 이내로 인건비의 규모가 줄어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례비의 구체적인 항목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목회자 사례비는 본봉, 사택관리, 도서구입, 자녀교육, 차량 운영, 통신 등과 같은 목회자 복지후생 지원비, 목회자의 고유한 목회 활동을 지원하는 목회비의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본봉은
기초생활비이기 때문에 생활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야 합니다. 목회자 복지후생 지원비와 목회비의 경우는 오해와 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운영의 지혜를 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 복지후생 지원비는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액수의 경비 수준을 계산해 일정액을 정해서 지급하고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액수를 정하지 않고 목회자가 자유롭게 쓰도록 하면 낭비할 우려가 있습니다. 전화비, 전기세, 유류비, 도서 구입비 등이 터무니없이 많이 지급된다든가 자녀의 해외 유학으로 몇만 불이 넘는 학자금이 지급되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교회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목회비는 성도들을 돌보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긴급하게 재정적으로 도와야 하거나 손님 접대를 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목회자의 재량으로 쓸 수 있도록 마련한 항목으로서 일종의 판공비에 해당합니다.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액의 목회비 항목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교회에 들어온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공금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개인의 판단으로 지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긴급하게 구제하더라도 목회자의 개인 돈인 것처럼 은밀하게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금은 은밀하게 지급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부탁만 하면 언제나 재정적 도움이 온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재정적으로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목회자는 돈이 없어서 마음은 있어도 개인적으로는 지원해 주지 못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목회비를 설정하되 지급은 재정부에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목회자가 상황을 재정부에 설명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재정부가 교회의 이름으로 지급하고 목회자가 손님 접대를 한 경우는 목회자가 영수증 처리 후 목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적이 정당하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으면 설정된 목회비의 액수를 넘어서는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좋은 의도로 마련된 목회비가 교회를 혼란 속에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은퇴 교역자에 대한 재정적 준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지도자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목회자도 로마서 13장 7절이 규정한 납세의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성직자의 면세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성직자들에게 베풀었던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이 특혜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은퇴 교역자의 생활 대책은 교역자 사례비 문제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우선 교회는 전임 교역자의 은퇴 시점에 대비한 재정적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합니다. 교회는 전임 교역자가 교단이나 국가의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을 부을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금도 일정액을 매월 적립해 은퇴 시점이 되면
은퇴 목회자의 연금과 퇴직금의 수준을 살핀 후에 이 두 가지 조치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정도의 조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원하는 수준은 검소한 생활 수준 지원 정도를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은퇴하는 목회자가 교회에 수억 원의 위로금을 요구하거나 큰 교회를 이루었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 수준의 보상금을 강요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많은 목회자가 무리한 위로금과 보상금 요구로 성도들과 다투고 수고함으로 세워온 교회를 망가뜨리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목회자는 은퇴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활을 극히 검소한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는 목회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지중해 전역을 혼자 힘으로 복음화할 만큼 위대한 성과를 이뤘으면서도 어느 한 교회로부터도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주를 위해 순교로 생애를 마감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목회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전임 교역자가 자신의 생계수단을 희생하면서까지 교회 사역에 전념하기로 한 결단을 존중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전임 교역자의 생활비를 담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교역자가 일용할 양식의 수준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례비를 책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재정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연금 납부와 퇴직금 마련 등의 조치를 해서 교역자가 은퇴한 이후에도 일용할 양식 수준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